네,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틀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하늘에서 며칠 내린 비로 세상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몸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이고 또 말씀 그 자체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도전적이고 멋있고 매력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범사에 우리가 좋은 것은 선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게 되고 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강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악의 모약을 우리는 꼭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선과 악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의미를 좀 구분지어서 나뉘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이 한자로 보면은 착할 선자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일을 하면 선이고 또 악할 악자, 모질 악자, 미워할 악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면 악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말과 같이 선과 악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보고 들은 홍길동전을 보면은 홍길동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분명 법적으로 보면 홍길동은 분명
도적대인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선과 악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후세의 사람들이 말하냐 이렇게 본다면은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홍길동은 악인이고 도적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가난한 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선인이고 참 의적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것 현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온 나라가 떠들썩한 탄핵 정국을 보면은 촛불 집회는 선이고 태극기 집회는 악이냐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태극기 집회는 선이고 촛불 집회는 악이다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태극기를 든 사람은 본인들이 선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반대로 촛불을 든 사람은 역시 본인들이 선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선과 악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선과 악이란 결국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결국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의 수가 많다면 야, 촛불 든 사람이 선이다. 아니면 태극기의 수가 많다면 맞아, 태극기 든 사람이 선이다. 이런 현실적인 논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과 악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윤리와 도덕과 법이 모든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과 힘이 결정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예로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희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실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랑이가 토끼나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저거 정말 악이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진실이 묻혀지고 사실이 정말로 가려지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상적 정의는 착한 것은 전부 선이고 나쁜 것은 악이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의미는, 선과 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모두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선과 악이란 그 단어의 뜻이나 가치관에 있지 아니하고 선과 악이란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다 하시면은 선이고 악이다 하시면 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짓지도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에 우리 신앙인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같이 성경의 기준 삼아 선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욥기 3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악한 것인지를 먼저는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요한일서 5장 1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이고 온 세상은 악한 것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열방교회가 더군다나 세상 속한 것에 악한 것으로부터 싸워 이기고 악한 모든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오 5장 39절을 통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이고, 또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열방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일에 우리가 목적한 일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좋은 것으로 모두가 취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또 잘못된 일을 만들어 열방교회가 우리 모두가 목적한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각자가 열방교회의 주인의식과 목적을 위해 서로의 견제가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교회의 잘못된 결과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가 원하고 선의적인 결정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취하고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에 어질고 어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인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칭송이 높고 또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백성들은 하나같이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용안을 한번 보는 것이 그 시대의 소원이 되었고, 어느 날 임금님이 경성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평소 항상 말씀하시고 소원하시는 말은,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을 한 번을 뵙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한번 뵙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늘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얼마나 임금님이 그 시대에 참으로 어질고 어진 임금님이었으면 백성들이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행차 길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효자 맞죠? 이런 효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어머니를 높이 발꿈치를 들고 보이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진 임금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그때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궁궐로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너는 효자다, 참으로 칭찬을 하면서 상검으로 금 100냥과 또 비단옷과 쌀 한 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그러죠. 이 소식을 들은 또 한 불효자가 생겨납니다. 자신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귀한 상금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흉내를 내기 위해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등에 업고 나가서 효자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안 신하들은 그 불효자의 의도를 낱낱이 상수하고 임금님께 고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금님이라면 어떻게 내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렸을 것 같아요? 한번 어명 좀 내려주십시오. 저 같으면은 능지처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야 됐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신하에게, 효자에게, 불효자에게 하신 걸 보면은
효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이 상금을 주라고 했답니다. 그 임금님의 그 똑같이 한 말씀에는 부모에게 하는 효도와 선은 흉내만 내어도 모양만 취해도 좋은 것이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 불효자는 대성통곡을 하고 뉘우치게 되고 진짜 효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모든 힘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했다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효도와 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론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흉내라도 내는 것이고 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만 선은 반대로 모든 모양이라도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은 절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은 모든 모양이라도 취하고 행하고 있는가 본다면 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기도의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각자가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도 중요성도 한번 같이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요 또 가족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지켜서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열방교회가 또 새롭게 매일 출발하는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그 새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선은 취하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과 열방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열방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